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보호자, 인도자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 우리 잠실 실내 체육관 집회가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또 이 강의 들으셔도 되고 또 나중에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지식의 저주. 지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그쵸?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쵸? 지금은 우리가 이 저주가 죄와 함께 이 땅을 지배하는, 끊임없이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자주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잊고 사는데요. 우리가 저주에 대하여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는, 그쵸? 저주스러운 것이 저주가 되면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가 저주가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저주가 되고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것이 얼마든지 저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저주 가운데 저주들이 참 많은데 돈의 저주, 권력의 저주, 복권 당첨의 저주, 저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주인 줄 모르고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저주가 있는데, 또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저주라고요?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식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지식이 엄청난 저주로서 수많은 사람들 사슬에 매여서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암 두려워하죠. 근데 암은 별거 아니에요. 지식이 얼마나 암적인 저주인지. 그것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간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설교자로, 신학자로 살아오게 하셨는데요. 기회가 참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자랑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기회는 참 많았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큰 교회로 성장했을 때 많은 그런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집 좀 한번 내줘. 그렇게 많이들 얘기들 하셨죠. 심지어는 한국의 기독교 서적 전문 서적 이제 그 사장님이 소유주가 이제 오셔서 권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권하기도 하고 목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설교집 한번 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우리 이게 동료 같이 산호세 지역에서 목회하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도 좀 이렇게 책을 쓰도록 권유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하지만은 책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충족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속성, 5가지 속성 기억하세요.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권위가 있고요.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읽고 이해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구원을 잇는 데 있어서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명료하거든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또 필요성, 영원성,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뭐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뭐 세상 책 전부 쓸모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파워포인트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과학, 맞아요. 과학의 기본적인 원리도 성경에 있지만은 성경에 과학이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학이, 뭐 경제학이, 뭐 정치학이 물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의학책 다 필요 없어. 뭐 컴퓨터 책 다 필요 없어. 뭐 문학책 다 경제학 서적 다 필요 없어. 뭐 전체 물리학 서적 전부 다 필요 없어. 문화 인류학 책 뭐 다 필요 없어. 뭐 고고학 책 다 필요 뭐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원을 설명하는 다른 책이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데, 그쵸?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쵸? 성경 밤낮 읽어도 뭐 밥 세 끼 먹듯이 늘 읽어도 이 말씀을 또 읽는 것이 다른 책, 새로운 책 100만 권 읽는 것보다 더 귀하니까 성경 한 권으로 구원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책들, 뭐 목사님들 책들 많이 쓰시는데, 신학자들도 뭐 책들 많이 쓰시는데 저까지 또 한 권의 책을 더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요. 제가 고집이 너무 센가요? 근데 그런 고집은 좋은 고집이 아닐까요? 성경 한 권으로, 그쵸? 구원을 얻으려면요. 여러분들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 목사님들 설교집 읽으시나요? 신학자들이 신학책 읽으시나요? 주석 읽으시나요? 뭐 이런 것들 다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참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쓴 책들은 대부분 피조물의 한계에 막혀서 생명보다는 지식을 전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생명의 은혜보다는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의 한계. 그러니까 인간의 글과 말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뛰어나도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겨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인간의 글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뭐 이렇게 세상 책들 뭐 말할 것 없고요. 뭐 철학책이요, 뭐 문학책이요, 좋은 뭐 명상록이요, 뭐 여러 가지 종교 서적들이요, 뭐 여러 뭐 책들, 뭐 많은 책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피조물의 글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책으로는요, 그것이 훌륭한 목사님의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런 신학 서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간증집이라 할지라도, 참 그 소스가 그 글을 쓴 그런 그러니까 존재가 사람이라면, 피조물이라면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구원하게 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럼 신학교에 가면 뭐 신학 서적들 다 사야 되고요. 뭐 그런 책 뭐 사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지, 성경이 빠지면 그러한 책들이 독자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식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쓴 책들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100%라고 하기는 좀 너무 광범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갔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은 그래도 좋은 책들이죠. 그런 책들은 읽으세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벗어나서 쓴 책들, 그러한 책들은 어떤 책이든지, 정말 어떤 책이든지 생명보다는 지식을 전하고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 아무리 훌륭해도요. 무슨 뭐 법정 스님의 무슨 뭐 이게 뭐 무소유 뭐 다 좋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뭐 세계적인 뭐 철학자들의 그런 서적들이 배울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지식은
높여줄 수 있지만은 죽은 생명을,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살려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런 종이백에다가 뭘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사과 갖고 왔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래간만에 보셔서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가짜. 예, 가짜. 예. 요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요거 좀 진짜 같죠? 가짜예요, 가짜. 이것도 가짜예요. 이게 조금 무겁지만 가짜. 색깔이 좀 다르네요. 요것도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은 모두 가짜. 사과와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이게 제가 먹어볼까요?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게 여기 가짜 사과인데요. 지난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대만에 있는 저희 큰아들 내외가 이렇게 아들 셋을 데리고, 그러니까 저희 손자들이죠. 5살, 3살, 1살짜리예요. 이 애들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셋째 손자 돌 잔치를 해줬거든요. 돌 잔치를. 이제 만 1살 배기죠. 만 1살 배기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가지고 이 형들이랑 같이 이제 가지고 이걸 가지고 깨물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 이빨이 위에 4개, 아래 4개 났거든요. 깨물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이빨 자국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파였어요. 여기가 이렇게 파였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제 손가락 여기 검지 손가락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빨로 깨물어 가지고 이게 사과인 줄 알고 이게 1살 배기가 여기 되게 깨물어 가지고 여기 좀 위에는 찌그러들고 여기는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예. 이거는 아무리 깨물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쓴 모든 책은 다 이 인조 사과와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진짜 사과인데, 이게 진짜 사과인데, 이거. 진짜 사과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사과예요. 하나님 만드신 사과. 성경은 이렇게 해요. 제가 먹어볼까요? 하나님 만드신 사과입니다. 여긴 생명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요, 차이가 뭐예요? 이것들은 아무리 사과처럼 생기고, 아무리 비슷해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인간이 쓴 모든 책은 어떤 책이든지요. 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생명이 있고요.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우리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생명의 말씀사 있죠. 그리고 서점도 있고 생명의 말씀 출판사 서점도 있고요. 그쵸. 하지만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 사람이 쓴 책 가운데는 생명을 주는 책은 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책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책을 쓰지 않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실래요? 저는 신학자가 되려고 총신신학교, 총신신대원입니다. 신학대학원, 그리고 칼빈 세미너리,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라는 그런 시에 있죠. CRC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저는 평생 목회자가 될 줄은 몰랐죠. 잠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PhD 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시험 보고 논문을 써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호세에 작은 한 가정들이 한 8가정 정도 되는 작은 개척교회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이제 걸으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격이 단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같이 공부하던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이제 활동하다가 지금 은퇴들을 하고 계신데 아직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들 이제 한국에 와서 만나보기도 하고 뭐 한데 그들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신학자의 길을 내가 걷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결정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결정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원하신 게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이 잔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렇죠. 결정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아버지께 결정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나는 신학자인 목회자. 이게 정말 목회자가 고난의 길이잖아요. 신학자가 오히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잖아요. 박사 가운 딱 입고 졸업식장에서 딱 이제 가르친 그런 제자들 또 이렇게 키워내고 또 뭐 이렇게 교수라는 그런 이렇게 명함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어디든지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교수로서 이렇게 학생들 키워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학문보다 신학이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키워내는 영광스러운 이 신학자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존경스럽고 이런. 근데 목회자는요 그냥 정말 고생 찔찔이 하고 정말 성도님들 속썩이고 정말 가난한 성도님들 정말 찾아가서 섬기고 참 하는 그런 이 목회자의 길. 근데
제가 이 작은 교회, 10명 남짓한 그런 성도님들 섬기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요. 지만은 단 한 번도 신학교 교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최선이에요. 그것이 가시밭길이건요. 정말 고난이 많은 목사의 길이건 신학자의 길이건 어떤 그런 어떤 길이건 내가 노동판에서 정말 등허리가 까이도록 일하는 노동판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든지, 참 아니면 장사를 하도록, 세탁소에서 일하도록, 나를 어떻게 가정주부로 아이 키우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면 나를 위해서 너는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되라 결정하셨으면 그것이 저에게 최선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더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으셔가지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높은 것이든지 낮은 것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어떤 그런 직업 어떤 소명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그쵸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쵸. 자식에게 최선을 줘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선을 줘요. 어떤 데는 쓴 나물도 주고요. 맛이 없는 쓴 약도 먹이고요. 아플 때는. 하지만 자식 때는 왜 이렇게 쓴 약을 아기한테 약 먹이려고 약을 안 먹으려고 버글버글 하죠. 아유, 엄마가 왜 바뀌셨나? 아빠가 왜 나한테 이 쓴 약을 먹이나? 하지만은 부모가 주는 게 부모가 결정한 것이 그 아이에게 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는 우리에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래도 실수도 하고요. 어린 자식보다는 최선이지만은 부모는 잘못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 길 걸어가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면서 후회함 없이 목회자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 좀 너무 많지만은 목회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요. 신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또 세상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두 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배울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목회 현장에서 와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배워왔던 신학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양육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이 정말 제가 이렇게 신학을 다닐 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은 참 제가 이렇게 신학과 동시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됐어요. 일도. 그러니까 신학에 많이 집중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총신 다닐 때도요. 우리 차영배 교수님 조교로서 이제 교무처장이셨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차영배 교수님 이렇게 리포트 채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이렇게 좀 이렇게 보조 자료도 준비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 조교로서 일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또 제가 이렇게 서울 동대문에 있는 창신교회에서 또 대학부 지도를 했는데 또 주말이면 또 토요일 또 주일에는 또 교육 전도사로서 섬기고요. 또 평일에는요
또 제가 이렇게 기독지혜사의 그러니까 추석 출간하는데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옮기는 영어 번역을 그 후에 또 아가페 출판사에서 또 이제 추석 성경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번역들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또 조교하고요. 또 교육전도사하고 또 이제 번역하고 뭐 네 가지의 일을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학생으로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또 청소부로 일하고요. 청소부 일할 때 제가 정말 이렇게 이제 칼빈 대학교에 이제 기숙사 청소를 하면 거기에 정말 쓰레기통 비우면서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깡통이 그 당시에 5센트예요. 아마 지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5센트입니다. 5센트면은 어떻게 되나요? 한 50원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되나 보네. 꽤 되네요. 그래도 5센트 정도 그런 이제 빈 깡통들, 뭐 알루미늄 깡통들, 뭐 이렇게 청소하면서 부수입이죠. 그는 이렇게 하고 우편 배달부도 하고요. 또 이제 미시간에서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까지 또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밤에 돌아오곤 했는데요. 또 강도사로서 또 이제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학비는 이제 칼빈에 있을 때는 장학금이 나왔지만은 생활비 벌고 또 이제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늘 일을 했어요. 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신학을 이제 일하는 시간들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됐지만은 그러면서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총신도 이렇게 상당히 뛰어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유학 가서도 켈빈에서도요,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또 뭐 열심히 책도 많이 사서 모으고요. 그 가난뱅이 그 유학생, 신학생이 그래도 그렇게 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책을 그렇게 사서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신학에 대한 그런 애착일까요? 열심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모았는데,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와 보니까 신학으로 신학에서 이렇게 여러 신학들, 제가 배웠던 조직 신학들, 여러 신학들, 이 신학자들, 많은 배웠던 그런 신학자들, 그들의 모든 가르쳤던 신학, 제가 배운 신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성도님들에게 신학자 얘기하고 이분들의 신학이 이렇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조직 신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게 죽은 영혼을 살리진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 신학이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신학을 정통하시고 정말 능통하시고 그렇게 깊고 참 깊은 여러 그쵸 그런 신학들 무슨 신학이 된지 몰트만의 십자가의 신학이 된지 뭐든지 이 신학이죠. 이 성경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몰트만의 신학 십자의 신학 뭐든지 그것들이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참 거듭난 영혼들 양육하는 데는 별 쓸모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자, 신학 박사님들이 목회 성공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학 박사나 뭐 선교학 박사나 그냥 목회하면서 이렇게 대충 해서 따시는 그런 박사기 말고요. 진짜 신학 박사입니다. 보통 뭐 한국에서 하지만은 미국 가서 보통 뭐 7년, 8년, 10년, 12년 진짜 죽자사자하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이렇게 논문 써가지고 공부하고 논문 써가지고 딴 그런 신학 박사들, 정말 정통 신학 박사들 가운데 목회 성공한 사람 봤냐고요? 아니,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전에도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하면 뭐 신학적으로 우리 보수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는 신학적으로 뭐 상당한 그런 명성이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제가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생 치고 목회 성공한 사람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신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별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경이지 신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학이 아니라니. 또 한 가지 제가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사실은 거기 두 번째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뭐 평균적이에요. 평신도가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균이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앙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평균치를 내보면 목사님들 1만 명 뽑아서 평균치 쫙 내보고요. 평신도들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뭐 일반 신자들 1만 명 뽑아가지고 평균치 쫙 내보면 누구 신앙이 더 좋을까? 누구 신앙이 더 좋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이 좋아해죠. 신학 공부했잖아요. 그냥 죽자사자 그쵸? 신학 공부했잖아요. 구약 신학, 성경 신약 신학, 뭐 조직 신학, 뭐 교회사, 뭐 실천 신학, 뭐 선교 신학 공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밥 먹듯이 성경 연구하고 공부했잖아요. 뭐 구약개론, 뭐 신약개론, 뭐 갈라디아서 뭐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들의 평균치가 더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공학 박사들의 숫자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나는 뭐 그런데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가 된대요. 이제 공학 박사들이 주로 이제 젊은 공학 박사들이죠. 먼저 삼성, 뭐 LG다, 뭐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이제 한국에서 뭐 이제 서울대나 뭐 고려대 뭐 이런 여러 뭐 카이스트인가요? 이런데 이제 뭐 포항공대 뭐 이런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미국 뭐 조지아 공대, 뭐 칼텍, 뭐 MIT, 뭐 여러 스탠포드 뭐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받은 뭐 뛰어난 그런 공학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컴퓨터 도사들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요. 자기 전공한 사람들은 뭐 더 뛰어나지만은 뭐 보통 다 컴퓨터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공학 박사가 유치원생보다 평균치가 공학 박사들의 이 컴퓨터 실력이 공학 박사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공학 박사들의 컴퓨터 실력이 유치원생 1,000명의 컴퓨터 실력보다 못하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죠. 야,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가 되고 뭐 이 성경 가지고 밤낮 설교하고요. 성경 가지고 늘 이렇게 사는 이 목사님들의 평균, 신앙의 평균치가 세상에서요. 그저 세상 일 하고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회사에 가서 판매도 하고 집안에서 애들 키우랴 정신없이 밥하고 빨리 하고 하는 그런 일반 성도들의 신앙의 평균치보다 목사들의 신앙의 평균치가 더 형편이 없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저도 몰랐죠. 저도 몰랐죠. 목사님들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 와서도 이제 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보는데요. 예를 들면 유일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유일간의 창조. 목사님들이 더 순수하게 믿을까요? 아니면은 평신도들이 더 순수하게 믿을까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한번 100명 모아놓고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성경의 창세기 1장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창조를 그대로 믿는지, 성경 그대로 믿는지 한번 목사님 100명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노아의 홍수 목사님들에게 100명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홍해의 기적 100명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병의 기적 한번 그대로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된 사람을 먹인 기적 그대로 믿냐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대로 믿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3일에 부활하신 거 믿냐고. 예수님의 재림 믿냐고. 하나님의 심판 믿냐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냐고요. 정말 아마 이렇게 평신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처럼요. 너무나 많은 신학교에서요. 너무나 많은 신학교입니다. 한신, 이렇게, 감신, 그러니까 이름 말할 거 없어. 장로계 신학교들 가운데서도 정말 세계적인 신학교, 이런데 유럽 신학교 다 말할 것 없고요.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 거의 다 믿지 않아요. 한국의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서울 어디 서대문에 있는 어떤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광화문 근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감신의 이 교수님들 자신이 다 안 믿어요. 성경을 그대로 이게 신화라고 신화라고요. 이게 창조 신화. 그래서 불트만의 비신화와 신화들을 다 벗겨버렸어요. 이런 이게 다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믿는 척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부활절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요. 설교에 힘이 있을 수가 없죠. 부활절 되면은 믿는 척해야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부활을 믿는 척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정말 그런 엉터리 가짜 위선자들 정말 그런 그것이 지금 왜냐하면 그 순서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 가장 안 믿고요.
이 지식의 저주이지. 제가 얘기한 게.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믿고 일반 성도님들이 가장 순수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그냥 계속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돼서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했으면 제가 깨닫지 못했을 두 가지 사실입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게 바로 그렇게 신학하면 저는 대단한 줄 알았죠. 신학하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학까지 간 거죠. 고생하면서요. 그렇게 유학까지 간 거죠. 그래서 또 갈빈 신학교에서 또 THM 조지신학으로 THM 학위 받고요.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가서 또 죽자사자 공부하고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학점 따고 또 신학 배우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신학자의 길이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보니까 목회 현장에 와보니 내가 목사로 목회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신학이 별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거들먹거리면서 제가 신학자들 이름 거들먹거리고 제가 이제 뭐 총시에서 배우고 칼빈 웨스트민스터 배운 신학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요. 뭐 성도님들 현혹시킬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신학을 제가 얘기하겠냐고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보다요. 정말 목사인 우리들보다요. 일반 성도님들이 신앙이 더 어린아이 같더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더 좋아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고요. 그냥 6일간의 창조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그래서 부활절 되면 또 부활절 예배 설교도 하고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설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안 믿는데.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부지기수라니까요.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목사님들이 됐나. 신학자들이 그들의 은사인 신학을 가르친 신학자들이 안 믿으니까 그들을 전부 오염시켜서 정말 정말 들어갈 때 순수했던 그런 신학생 천연병 신학생들을 전부 능구렁이처럼 전부 정말 오염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정말 오염된 신앙이 되어서 배출이 되어서 나오니 그런 두 가지 사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왜 신학은 목적과 달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무기력할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실 깨달으니까 신학이 왜 정말 신학이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왜 신학이 생겼나요? 결국은 그쵸,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 그쵸. 그런데 신학이 무슨 순수 학문인가요? 아니죠. 신학은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야죠. 근데 목적과 달리 신학은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무기력하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일반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보다 평균치로 보면 신앙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평신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신앙이 더 좋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 더 많이 믿어요. 잘 믿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일반 성도들이 더 잘 믿어요. 신학 공부한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 더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컴퓨터, 그러니까 이 공학 박사들이 컴퓨터를 더 잘하는 것처럼 평균 신뢰면 당연하죠. 유치원생보다 고등학생보다 당연히 더 잘하죠. 그런데 왜 거꾸로 됐냐는 얘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 목사들의 신앙이 더 나빠지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균 신뢰면 목사님들의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한 신학자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이유는 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신학교 3년을 다니면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학의 지식은 늘어나는데 반면에 신앙의 순수성은 점점 사그러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요. 더 뜨거워지고 정말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반대 현상이 일어난 얘기예요. 신학교 3년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왜 더 침체되고 타락하고 왜 더 차가워지냐는 얘기예요. 학력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학력이 높을수록이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 졸업생의 기독교인 비율과요. 학력이 높을수록 일반 중고등학교 일반 그런 이제 사람들의 기독교의 비율과 비교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낮아져요. 왜 그렇게 될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주로 동부에 이제 버스턴이나 뉴욕이나 이런 워싱턴 DC나 필라델피아 이 동부 쪽이 학력이 높죠. 서부도 학력이 높은 편이죠. 하지만은 미국의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남부는 흑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거기에는 학력이 높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평균 내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바이블 벨트라는 이름이 나온 것처럼 요쪽이요 켄터키 조지아 이런 미국의 남부가 텍사스 여기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요. 왜 그럴까?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기독교인이 낮아지. 왜 그럴까? 더 한 가지,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신학교일수록 신학적 자유주의와 지적 교만이 더 쉽게, 더 깊이 그런 신학교일수록 더 깊이 빠져든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배우면 배울수록. 연신 우리 이동호 교수님 연세대 신학교 학문적으로 깊죠. 그렇지만 자유주의예요. 지적 교만해. 그래서 우리 이동호 교수님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저에게 몇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연세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3에서요. 이제 그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마음이 뜨거운. 그래서 목사 되려고 연신 갔는데 가서 주사패 빠졌잖아요. 연신. 정말 가서 지식은 배우지만은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식은 신학의 지식은 늘어나지만은 신앙의 순수성은 전부 빼앗기고 마는. 그래서 신학에 정말 자유주의에 물들고 그리고 성경을 오히려 평신도보다 신학을 차라리 신학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안 배우면은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잘 믿었을 사람이 괜히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다가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연신만이에요. 제가 공부한 총신도 마찬가지고 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신도 지금은 신학적 정말 김철원 교수님 빼놓고는 전부 성경을
그냥 안 믿어요. 그대로 안 믿어요. 거의 다 성경에 6일 동안의 창조 한번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무기명으로요. 한번 다 우리 장신 교수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6일 동안의 창조 믿으시냐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으시냐고. 노아의 홍수 믿으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아마 일반 성도들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충격을 받을 거예요. 치마는 장신 이제 그 통합 장로교의 통합 교단의 이제 신학교인데, 치마는 장신 이게 통합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신학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요, 통합 측 장로교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신자들은 목사님보다 낫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신학자들이 가장 높고 목사님들 그다음이고 이제 일반 성도들이겠지만은 신앙의 성경적인 이 신앙으로는 일반 성도님들이 가장 높고요. 목사님들이 그다음에 신학자들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총신은 어떨까요? 제가 총신을 이제 오래전에 졸업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저 간접적으로 듣긴 하지만은 제가 총신 다닐 때도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공근하게 정말 뜨거운 신앙 가지고 순수한 뜨거운 신앙 가지고 총신 들어와서 3년 졸업하면 차가워져 갖고 나간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을 만큼이요. 신학이 뭐가 문제냐는 얘기. 차라리 신학교 총신 안 들어왔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괜히 3년 신학 공부하고요. 괜히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괜히 저주받은 그런 뜨거운 신앙, 순수한 신앙 다 잊어버리고 차갑게 비판적인 그런 지식만 남아서 비판력만 늘어나서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저 석에 틀렸어, 저 목사 틀렸어. 그렇게 자기도 은혜를 못 받고요. 다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제가 정리한 것처럼 지식이란 대체 무엇인가? 왜 배우면 배울수록 신학을 포함해서 왜 점점 모든 것을 더 잃어버리고 악화되는가? 지식에 대한 저의 고민은 지식에 대한 회의, 신학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마침내 지식의 저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신학자, 교수가 되려고 했던 저를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의 지식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절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신학을 배우지 않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을 성경 그냥 바로 잘 믿어요. 잘 믿어요. 목사님들이 오염만 시키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들이 신앙이 더 오염되고 왜 그럴까? 그런 회의가 결국은 이게 지식의 저주구나.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라는 건 뜻밖의 것이 그쵸? 이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에 그 끼노라는 그 진주
진주 캐는 그 어부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희귀한 귀한 그런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야, 이제 정말 이것이 엄청난 그런 축복이요 행운인 줄 알았겠지만 그 진주가 결국은 저주였던 것처럼 완전히 집안이 파탄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이 참 그 진주를 빼앗으려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고요티토가 피 흘리면서 총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피 흘리는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이 진주를 정말 축복인 줄 알았던 이 진주를, 이게 저주, 악마 같은 저주거든요. 이거를 바다에 던지듯이 이 지식이라는 이게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 진주를 던지듯이.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이렇게 할 수가, 그렇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정말 끊을 수 없는, 암덩이보다 더 지독하게 나에게 들러붙어가지고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의 저주는요. 지식의 저주. 한번 내게 들러붙으면은 그냥, 그쵸, 다이아몬드, 시에라리온에서 1972년도 2월 달에 정말 주먹만한 969캐럿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쏟아져 나온 다이아몬드, 그것이 나라 전체의 축복인 줄 알았지만 이게 저주가 되었어요. 450만 명 가운데 35만 명이 자만 그 피의 다이아몬드,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가운데 35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고요. 그냥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팔들 끊어내고, 사진 아까 봤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뜻밖의 것이에요. 저주가 되는 것처럼. 이 지식이 가져오는 이 저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된 것처럼 이 지식이 달콤해서 줄줄 빨고 있지만은 이 지식의 저주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사슬로 묶어서 멸망의 구덩텅이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지식의 저주에 대하여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별것도 아닌 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맞아, 이게 지식이, 뜻밖의 이 지식이 저주라는, 그것도 엄청난 저주라는. 지구가 지금 이게 8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0억 인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저주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지식의 저주에 깊이 걸려서 이 지식을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하지만은 그게 자기에게 저주라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성경도 제대로 못 믿고요. 그 배운 지식 때문에요. 성경 창세기 1장도 못 믿어요. 그 지식의 저주에 빠져가지고요. 못 믿어요. 그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김용옥이라는, 도울이라는, 완전 지식의 저주에, 아주 그냥 지식의 저주에 단단히 걸려있는, 그 사람은 아마 회개도 못할 겁니다. 너무 저주에,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대적했고, 성경의 진리를 정말 무슨 뺑동 할멈이 이렇게 팥죽 쓰듯이 성경을 함부로 요리를 해가지고, 그런 지식의 저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인간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 때문에 얼마나 처참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는지, 정말 이게 도울이라는 그런 학자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죠, 박사에 가진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거의 대부분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야, 여러분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그 지식이 어떻게 여러분을, 정말 저주라는 사슬에 매여서, 성경을 순수하게 믿어보세요. 그 지식이 저주가 되어서 나를 못 믿게 하는지, 못 믿게 하는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게 생각이 좀 단순한 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참 저를 지식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냥 끼노가 깊은 바다에 진줄 던지듯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 배웠던 모든 신학을 똥처럼 버리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책을 들춰도 보지도 않습니다. 다 처분해버려요. 나 똥처럼이야. 정말 그렇게. 그래서 지식의 저주에서 해방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둘째 시간에 거쳐서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 신학을 포함한 신학의 저주, 지식의 저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첫 시간, 둘째 시간 여러분을 공부한 것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또 이렇게 지식의 저주에 사로잡힌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들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셔서 모두 정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를 지식의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율법의 저주에서 제가 성경 장절을 좀 확실히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 드리고, 성경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맞네요.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지식의 저주도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지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참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식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가운데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을 거하게 하셨던 이제 아담과 하와 같이 살죠. 에덴 동산이 이렇게 했는데 딱 한복판에 나무 두 개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만이 아니고요. 이게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인데요. 그 선과 evil, 악을 knowledge, 지식이 knowledge 지식,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우리는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선악을 이렇게 구별하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The Tree of Life. 그러니까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게 에덴 동산에 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한 복판에는 두 나무예요.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 그리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두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보죠. 예. 두 나무를 왜 한 복판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 생명나무를 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선택이죠. 한 복판에 딱 두 개 놔두시고, 그들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나무를 해놓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임의로 다 먹으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각종 나무 모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 여기에는 생명나무도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이 생명나무 이거 안 돼. 이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딱 하나만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무, 선악과 열매 맺는 요 나무 외에는 모두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생명나무도 먹으란 얘기예요. 먹으라. 이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이 지식 아시겠지? 지식이 저주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갈까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첫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뭐 다 아는 거죠. 반대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독립된 지정의로, 지정의죠. 독립된 인격체가 가지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가 인간의 인격체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지정의를 따로 갖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선악과 지식의 나무 이거 먹고 안 먹고는 내가 독립의 독립. 하나님 결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한다. 독립된 지정으로 정화 목사님 말씀은 이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라는. 그래서 반납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독립된 지정의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못 박고 독립된 지정의 반납하고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를 택해야 되는데요. 우리 첫 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독립된 지정의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먹으라 왜 말씀하세요? 우리 독립된 지정의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먹고 안 먹고는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겠습니다 하고 생명나무보다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으로요. 아까 2장 받는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옛뱀, 그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히브리어고요. 마귀 디아블로스는 헬라어고요. 동일한 존재죠. 옛뱀, 용입니다. 붉은 용, 뱀, 사탄, 마귀가 다 동일한 이게 한 그 마귀를 가리켜 사탄을 가리키죠. 이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하여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관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 사탄이 마귀가 이게 언어의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비비꼬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너희들 동산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단번에 이제 하와가 얘기를 하죠. 2절에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지만은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입니다. 지식의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왜 요거는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사탄의 접근이 그렇죠.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요.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다. 근데 요거만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든지 근데 왜 다 먹으라고 하시고 요거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까지 하와가 이제 유혹이죠.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뱀에 이게 굉장한 이 기만술이랄까 이게 이렇게 여자를 속이는 이게 거기까지 끌려갔을 때 이제 뱀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사탄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 정반대가 된 얘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그분이 틀렸어. 너희 죽지 않아. 그렇게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실 뱀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악을 범함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 지식 이것이 이제 저주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하와가 걸려 넘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지식만큼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지식의 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유혹이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에 이 흠모할 찬양 받으실 정말 이 하나님 저 모든 면에 담고 싶은 이 하나님 정말 모든 면에 흉내내고 싶은 하나님 정말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그 흠모하는 하나님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지식에 있어서는요.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그런 유혹입니다. 견딜 수 없는 유혹이죠.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야 정말 야 이제 덜컥 야 이제 야 이 유혹에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너무 먹음직하고요. 그냥 그거 이제 그 눈으로 그 정말 지식의 욕구로 이 탐욕으로 지식을 향한 이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자극된 이 불타는 욕망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보는 거 이게 안목의 먹음직하고 육신의 지혜롭게 할 만큼 탄 이생의 자랑이 정말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지 정말 이렇게 이게 완전히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잖아요. 한번 3장 맨 끝에 부분 한번 저주 쭉 하시고 거기 조금 더 위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22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즉 가죽옷 지어 입혔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니 그 마귀의 유혹이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돼서 하나님 같이 됐어요. 그게 축복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앞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그게 정말 엄청난 그런 행운이고 정말 엄청난 그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주가 됐다는 얘기.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 지식을 얻음으로 해서 인류는 그게 저주가 되어서요. 결국 쫓겨나게 되는지.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죄인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제 죄인이 됐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인이 됐는데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고 영생하면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요. 하나님께 원수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지식의 저주에 빠진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지옥 인생으로 영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생명나무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저주가 이게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이제 저주가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저주가 끝나는데 저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할까요? 안 먹게 할까요? 다시 먹게 해요. 이제 저주와 죄가 끝나고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일부러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아까워서 못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영생할까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영생할까봐 한 거고 결국은 이제 죄도 끝나고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고 저주도 끝나니까 이제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먹게 하시죠. 먹게 하시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가 이 파워포인트로요. 얼마나 인류를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이 이 지식의 저주를 통하여
인류를 정말 이렇게 고통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정말 이렇게 멸망의 지옥의 길을 가게 했는지 정말 무서운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 설교자들, 신학교들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독립된 지정의를 내세우며 생명보다 지식을 먼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저주인데요. 이 지식의 저주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지나가야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지식의 저주는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전부 강의를 해도 생명을 전하기보다는 지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3년 나오면 좀 더 깊이 지식의 저주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3년 나오고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식의 저주에 더 깊이 빠져서 성경대로 더 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벗어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추방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 설교 저도 거의 이렇게 신학 총신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 전도서를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생명을 전하세요? 지식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의 설교가 지식을 전하냐고요? 아니면 정말 지식 성경의 지식이나 전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전하고 그런 설교인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성경에 담겨 있는 정말 참 생명을 전하는지 듣는 자들이 생명의 회개를 하고요. 정말 거듭나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게 그런 생명을 전하는지 아니면 지식만 전하는지 지식만 전하는지 비판력만 높여주고 성경의 지식이나 쌓고 지식욕이나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설교자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인가? 설교 들으면서 저 설교 내 다 아는 설교 다 지식으로 다 아네. 저거 내가 아는 설교 정광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거 또 하고 계셔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지식을 듣기 원하는지 지루해 따분해 재미있어 짧어 길어 그렇게 판단이나 하면서 지식이나 배우는 그런 설교 정말 천날 들어봤자 100만 년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설교를 듣는 목적이 새로운 설교, 새로운 성경 지식이나 배우는 그 내가 전에 몰랐던 건데 그 성경 구절에 그런 지식이 있나요? 그거 해석 재밌네요. 여러 가지 지식 정말 여러분의 그 영적 생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예수님의 이 생명입니다. 성령, 생명의 성령에 부어주신 이 생명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고 내가 거듭난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쑥쑥 자란 이 생명,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을 내가 듣는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그저 일주일 그냥 때우는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저기로 이렇게 설교 한 편 듣고 그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손 털고 일어나서 그런 지식에 만족하고 있는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식의 저주예요. 그냥 계속 점점 지식의 저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 두 나무가 늘 서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계속 생명나무에 속한 생명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거듭난 영혼을 생명을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먹여서
정말 이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도록 생명의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지식의 설교를 하는지, 지성적인 설교, 세련된 설교, 성경의 지식이나 늘려주는 귀한 설교, 그런 걸 하면서 만족한 그런 목사님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식이나 먹이고 지식의 저주에도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여러분의 밑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식의 저주에 사슬에 매여서 점점 더 지적 교만만 늘어가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어리석고 부족한 저로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지식의 저주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지식이 가져온 이 무서운 엄청난 파괴적인 저주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여러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지식의 멍에를, 지식의 저주를, 지식의 함정 올무를 벗겨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 이들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